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함께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 관정에 붙잡혀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6월절 예비일에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온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끌려오시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군병들에게 육체적인 폭력을 당하시고 다시금 군중 앞에 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의 앞부분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요한복음만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신 이후에 재판을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형으로 넘어가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 재판 전에 예수님에게 또 한 번의 채찍질이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로 앞장인 18장 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을 벌인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을 로마 총독의 공관으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명목 아래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을 시켜달라고 온 거예요. 빌라도가 이른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니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키거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실상은 종교적 문제인데 그것을 정치적 문제로 포장해서 왔구나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저 밖으로 다시 나가서 그곳에 몰려와 있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보통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내가 그냥 이 사람을 놓아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이미 좀 몰려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무리들이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예수 대신 다른 사람을 놓아달라라고 분위기를 몰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보내서 채찍질을 당하게 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로마의 십자가형은 정치범들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발당하신 것처럼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주동한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역자들이 받는 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십자 모양의 나무에 대고 양쪽 손목에 살짝 위쪽에다가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두 발을 포개어 거기에 못을 박아서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아주 서서히 흘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극도의 목마름과 고통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죽어가는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당대 로마 지성인들 중에서도 이 십자가형의 폐지를 외쳤던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인간에게 너무 잔인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수들이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나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고요. 먼저 매질을 당했습니다. 군인들이 기둥에 이 사람의 손을 묶어놓고 윗도리를 벗기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이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동물의 뼈나 아니면 납 모양의 아주 납에 동그란 쇠가 붙어 있어서 이제 때리고 나서 채찍을 거두는 순간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칼에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베이기만 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러한 채찍질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수십 대를 이 사람에게 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자신이 못 박히게 될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치고 이제 사형장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은 뭔가 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할 때 예수님은 반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뭐 아무나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잔뜩 결의에 차서 이 사람을 데려왔고 군중들의 반응도 꽤나 완강하니까 이 사람이 뭘 허용한 것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채찍질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을 받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만족시켜서 내보내자. 이 정도 고통을 당하면 거기에 만족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긴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한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2절을 보시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다라고 나오죠. 이 가시관은 로마 황제들이 쓰고 있던 월계관을 본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주장했다고 하니까 그 조롱의 의미에서 가시나무로 관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작은 가시가 아니고요. 길고 아주 굵은 가시를 가진 나무인데 이 가지가 탄력성이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몇 개 겹쳐서 관을 만든 이후에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그런데 고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머리에 얼마나 꽉 눌렀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시가 두피를 다 파고들면서 예수님의 이 앞쪽이 다 찢어지신 것이죠. 그러면서 피가 이렇게 흘러내린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다고 나오는데요. 당시 이 자줏빛이 나는 옷은 그 염료를 바다에 있는 조개로부터 추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옷이었습니다. 왕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 비슷한 색의 옷을 예수님께 조롱조로 입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입혀놓고 군사들이 줄을 지어서 주님 앞에서 한 사람씩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면서 조롱을 하고 구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집단 린치를 당하신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시 군중들에게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상황이 딱 바로 그 상황이에요. 빌라도는 관저 바깥에 나가 있었고요. 그런 그에게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본 빌라도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아주 묘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기사 속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아주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구타와 고문으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사실 이때 조롱조의 의미에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보인 것인데요. 요한이 볼 때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빌라도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인 거예요. 복음서의 저자들은 종종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런 면들을 포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아직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이제 사역의 초반이어서 주님을 배척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쫓겨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의 입에서 참된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했던 로마 백부장이,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조롱하면서 고개를 흔들며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인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를 포착해서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 5절에 나오는 상황도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한참 구타와 조롱을 당하시고 다시 이제 바깥으로 끌려 나오신 거예요. 빌라도는 관저 바깥에 이제 군중들 앞에 먼저 서 있었고, 군병들이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채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그 뒤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가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면 군중들에게 자신의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새로 등극한 그들의 왕을 소개하는 것처럼, 마치 새로운 황제를 소개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틀고 자리를 비키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 에케 호모는 로마 말인데 라틴어예요. 보라, 이 사람을 이라는 뜻이에요. 대단히 역설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실질적인 권력자가 누구입니까? 빌라도잖아요. 그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고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에 모여있던 그 누구보다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으신 이 새로운 왕을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이 장면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단한 영감을 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몰골이 결코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보세요. 이 모습이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흠모하는 왕의 등극식일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아무런 영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시거든요. 그분의 생애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수동적인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군병들에게, 사람들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계세요. 자발성이 박탈된 채 다른 이들의 손에 그분의 운명이 맡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바로 그 지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분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왕이요,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관점을 뒤집습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예루살렘으로의 그 마지막 입성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늘로 들리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인가? 높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영광의 자리에 서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어떻게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거기에 싫어하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것을 복음서는 땅에서 들려서 높아지신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표현입니까? 그런 맥락의 중심에 오늘 본문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순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그분이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나타난 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철저히 수동적이고 또 무력한 모습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순환 기사 속의 예수님을 보잖아요. 잡혀가시기 전과 그 후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잡혀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떠했나요?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마음껏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침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외식하는 자들에 맞서 싸우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위로하시고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주셨죠.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왔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 동안 주님은 그토록 강렬하고 숨가쁜 삶을 사시면서도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의 손에 통제하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자리를 옮기시고 사람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모든 활동이 갑자기 정지됩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체포되셨고요. 사람들에게 끌려가시고 진문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세요. 집단 구타를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런 주도권을 발휘할 수 없는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자신의 결정과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방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무기력과 수동성이 예수님의 순환 속에서 나타난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손에 그들이 빚어내는 상황에 끌려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 수동성의 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못이 박힌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력한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그분이 받으신 그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무력해 보이는 그 수동성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의 소명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 위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의 삶에서 가장 수동적이고 가장 무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예수님 순환의 위대한 아이러니예요. 주님이 공생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신 이 철저한 무기력과 삶의 수동성. 그런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이루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이 순환 이야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수동성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과연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우리 삶은 사실 대부분이 수동적인 것 아닌가? 내 주변의 사람들, 갑작스레 벌어지는 일들,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수많은 요소들은 때로 우리가 삶에서 주도권을 쥘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하며 또 얼마나 많은 제한 속에 살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은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의 한 부분임을 말해주고 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소명이 그분의 행동이 아니라 그분의 순환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죠. 권력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린 어떤 상황, 심지어는 관계까지도 우리의 뜻대로 컨트롤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때가 고난의 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한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상황,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들, 사람들을 우리 손 아래 두고 통제할 수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런 수동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혹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답답하게 느끼는 우리 삶의 그 수동적인 시간들이, 내가 철저히 무력하다고 느끼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주님은 자신이 맞이한 그 순환의 시간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진행되어 가는 모든 일들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고 계세요. 침묵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죠. 아버지께서 그 시간을 통해 일하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이 수동적인 지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며칠간 영성수련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대략 한 10명 정도씩 조를 짜서 그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과 이제 3일을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침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이제 배울 때였어요. 둘러 앉아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전도사님이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교수님, 제가 지금 사귀는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은데 그 답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 사인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사정을 보아하니 뭔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기간 안에 뭔가 결정을 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인생에서 정말 큰일을 결정하는 지점인데 저희도 대답이 궁금해서 이제 교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확답을 듣겠다고 하는 전도사님의 그 목표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기도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뭔가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 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 답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나가게 될지라도 괜찮다. 하나님은 분명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답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그 강박에 대해 자유로워질 때,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다시 말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전도사님은 올바른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조차 우리의 통제 아래 두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런지 그 모든 과정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결정까지도 미리 알기 원합니다. 아니면 왜 아닌지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남겨져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피조물됨을 깨닫기 원하세요. 우리 자신이 결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깨달음이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깨달음에서부터 진정한 순종이 시작될 수 있고, 여전히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현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꽉 쥐고 있던, 움켜쥐고 있던 우리의 주먹을 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에서는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3번째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육체의 가시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해 나가는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지점들, 또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력함 속에서 자신의 일을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무기력과 철저히 수동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순환의 신비를 묵상하며 이번 한 주 하나님께 대한 더욱더 깊은
신뢰와 소망의 바다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가 정말 오늘 말씀에 너무 딱 맞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또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에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철저히 무기력하게 되셔서 사람들에 의해 끌려다니시고 순환을 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순환의 신비는 예수님의 그 무기력해 보이는 수동성 안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었고 주님은 자신의 소명을 이루십니다. 다 이루었다. 순환의 절정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환의 신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기력하다고 느낄 그때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움직이고 싶고
내가 조종하고 싶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그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 사람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성취하고 싶은 것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그 수동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 순환 속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 순환을 받아들이며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삶이 힘겹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끼신 적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삶에서 무기력을 느끼는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실 소망으로 풍성해지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들을 소망으로 견디고 소망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지만 우리의 힘이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그 시간들이 결코 무기력하고 결코 나의 삶이 정말로 가라앉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들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들을 채우고 계시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견고히 자리 잡아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으로 기뻐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소서. 아버지,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순환의 신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통제 아래 두고 싶어하는 우리의 거센 욕망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무기력과 삶의 수동적인 지점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내면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됨을 깨닫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순환 속에서 참된 소명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온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이 무기력과 순환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이루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됨을 기억하며 소망을 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